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너무 감사한 날이죠. 우리 김창희 안수 집사님께서 장로로 임직받으신 날이고요.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김재설, 권영걸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 또 유수정, 구주홍, 이현희, 정재희, 이영아, 김미경, 김기일자 집사님이 권사님으로 이제 직분을 받는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인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날, 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로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축복의 말씀이 이 시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같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2절에는 내 이웃을, 내 앞에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줘라. 그렇게 해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제목이죠. 죄송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을 세우고 이루시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서 귀한 말씀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약점을 누가 담당해 줬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에서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었을 때 그 약점은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말해요. 율법에 연약한, 또 율법에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약점, 죄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릇 행했다는 것이 잘못 같다는 뜻인데요. 이게 연약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래서 그릇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개가 앞으로 못 가는다는 말이 있어요. 개는 옆으로밖에 못 걷지? 그렇지 않습니까? 개를 보고 너 왜 자꾸 옆으로 걷냐? 앞으로 걸어라. 그러면 개는 앞으로 걸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 그것 때문에 그 부족이 우리를 그릇되게 하고 우리의 그 그릇이 하나님 앞에 허물되어지며 죄를 짓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하기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마태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그릇된 것, 범죄한 것,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 하나님 것이 약당치 아니한 모든 것들, 그것을 연약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보면 넌 참 나쁜 사람이야 말합니다.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사회가 더러워졌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죠.
죄인이라고 말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연약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연약해서 그렇다. 여러분들 앞에서 죄를 범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느 분이 그분을 보고 아니에요. 저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엄마일 거예요. 엄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엄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부모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죄 가운데 허덕거리면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고요. 아니야. 너는 원래 연약해서 그래. 네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괜찮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이웃을 기쁘게 해라.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마치 유언같이 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그 당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샬롬의 평강이 있는데 그걸 난 너한테 주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슬픔 가운데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광경을 목도할 제자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편 7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으로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이 세상 것보다 더 크고 놀랍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의 자리까지 이끄시고 또 이끄시고 또 이끄시고 또 이끄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봐요.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겁죠. 저는 안타까워요. 왜 성도들에게 그럴까?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서 빼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조금 잘못 사는 모습 때문에 지옥 간다고 저렇게 엇박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뭐 좀 해달라고. 알겠다고. 그 전날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요청이 와서 제가 내일 가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그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맡았어요. 원래 저는 순서가 그 순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허락해 주시면 잠깐 말씀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저에게 세 가지 마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옥 간다 말하는 것은 지옥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당신들이 말씀대로 못 살면 지옥 가요? 라고 말하는 것도 지옥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꼭 같이 가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엄청나게 책망하고 책임하시죠. 마치 완전히 버려서 그들의 영혼이 다 지옥에서 썩어져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
있어야 될 것처럼 무섭도록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도 그들을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지옥 백성의 지옥 형벌이야. 그렇지만 천국에 가자고 소리치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새롭게 들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안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은 천국에 다 가실 분들입니다. 천국에서 다 만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해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먼저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선을 이루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게 하셨다. 그것을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피, 어떤 피냐면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냥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고 우리와 우리가 화평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와 자기가 화평하지 못하더라고요. 내적 갈등이죠. 뭐든지 분열되고 이간되고 다투고 나누어지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분열로부터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죠. 만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영적 존재들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룹니다. 하나님 영적 존재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 화평을 이루셨어요. 이 땅에 죄인들이 있잖아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뤘어요. 이게 바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마지막 완성되어진 것이 십자가였어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죄라고 그분이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받으신 거죠. 선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웃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재직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도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더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강건하게 놀랍도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덕을 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선을 이루는 것은, 자, 보세요. 선을 이루는 것은 외적인 걸까요? 내적인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내적인 거?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외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질 때 모든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외적인 거니까. 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아, 너무 놀랍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고맙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를 질 때 조롱해. 거봐, 네 별거 아닌데 뭐 이상한 척했어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롱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때려요. 멸시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피 흘리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칠 때 외적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예수의 십자가 의뢰 안에 죽어지는 은총 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말하잖아요. 이 메시아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다 청산하시고 그리고 죄에 붙어서 우리를 참수하고 넘어뜨리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울부짖는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해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선을 이루셨죠. 그 예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택정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 만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 안에 구원의 자리로 다 이끄시는 거죠.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보다 더 덕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멸망자를 영생자로 바꾸는 일보다 더 덕스러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덕을 세우신 거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요, 상대방과 나를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끄는 거예요. 구원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울부짖습니다. 정말 영적으로는 지옥같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선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대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은 십자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선은 십자가요. 덕은 성령의 견인으로 주의 십자가로 나와 상대방을 이끄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되신 분, 권사님 되신 분, 안수집사 되신 분들이 이 교회에 이와 같은 사명을 갖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자꾸 분리시켜요. 무슨 보이는 교회가 교회냐, 보이지 않는 교회가 교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서 선생님은요, 눈에 보이는 형제 얘기 안 하면 하나님 얘기 안 하는 거야.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소자 얘기 하지 않으면 나한테 하지 않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선과 덕을 이루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하지 않게 돼요. 헛된 신앙생활이고 안 맞는 말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면 불교에서 말하는 공연물처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기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람 보지 않고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람 보고 일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주의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 모든 교회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의껏 헌신하게 해주세요. 충성스러운 일 되시길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로 충만케 하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